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절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성경책,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자, 그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죠. 이해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본향을 찾는 자,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늘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본향에서 머물며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오직 하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결코 이제 그릇되어진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양선, 자비,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덕목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그 믿음의 영적인 삶을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낳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바로 불순종과 믿음 없는 삶으로서 기인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그 삶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미숙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기보다 육신적인 육신적인 삶에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영적 삶의 그런 숨길 수 없는 현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산다 해도 결코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7명의 집사로 선출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스데반 집사의 그 연설로서의 말씀이죠. 자, 특별히 본문 5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의 연설자인 스데반은 히브리서의 그 저자와 같은 의미로 본문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전에게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성격을 가진 약속인가를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당대 그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직 약속만을 받고 이제 오직 한 가지 약속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발붙일 만한 아주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땅도 현실적으로 그의 당대 아브라함의 당대 현실 속에서 그 조그만 땅도 받지 않은 채 그저 약속으로만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약속만 그가 받았다라고 스데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5절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발붙일 만한 그런 땅도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적으로 어떤 것도 주어진 것이 없이 그러나 오직 하나 약속만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이 주어졌을지라도 이제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서 이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 5절 말씀에 집중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성격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과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문 5절에 적용해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불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대의 삶의 땅과 같은 본문에 나온 땅과 같은 그러한 유형적인 축복이 우리 현실에 당장 주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주어지는 것만을 이제 기대하고 현실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만 이제 기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그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이죠. 계속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삶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 구절들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이 말씀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의 그 믿음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본향에 매여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이제 본향으로 삼아 이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이 행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결코 실망감을 주는 그러한 약속이 결코 아닌 것이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언급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록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였으며
본향을 찾는 자, 그리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이제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본향을 찾는 자로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사모하도록 인도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러한 약속이 결코 아닌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사모하도록,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바로 그러한 하늘을 사모하는 자, 더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늘을 사모하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당대에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바로 그들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를 하늘나라의 것,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